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는 자라고 저희 가운데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육신을 입고 육신에게 져서 넘어질 때가 있지만 믿음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주시는 힘으로 저희가 이 육신의 삶을 이겨나가고 극복할 수 있도록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넘어질 때 주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는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사 아들의 형상이 되기까지 저희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낭망치 않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삶 가운데서 겪는 모든 시련과 고난과 아픔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육신의 몸으로 다 치유하시고 아신바된 것이니 저희 가운데 위로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세상의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또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저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날마다 밝아져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 대하는 모든 일들을 육신의 눈으로 육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분별을 가지고 영을 따라서 이것들을 대하고 상대하며 하늘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이겨나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금기름 붓는 집을 참 땅의 교회들 가운데서 빼내서 새로 세우셨사오니 이곳에서 아버지께서 이곳을 통해서 이제 진리의 참 생수를 흘러내 보내시고 목마른 자들이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이 시대 바벨론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것들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이 모임 가운데로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지체들이 이러한 진리의 증거를 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고 말씀의 빛이 우리 길의 등유, 발의 등유, 길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 말씀 쓰시면은 선택과 예정에 관한 말씀으로 자료 2번 항목을 같이 이렇게 쭉 한번 그냥 설명 없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2번 둘째 사람 읽습니다. 둘째 사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세 사람이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난 속사람을 주화하여 한 명이 된 영에 있는 사람이다. 위로부터 난 속사람은 영에 속한 영에 있는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교회이다. 그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비밀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 이 한 몸의 비밀, 이것은 한 세 사람의 비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 사람일 뿐 아니라 구속하신 성도들과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교회는 한 세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몸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런 표현들에 대한 이해가 꼭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가죽옷을 입혀주신 아담과 모든 산자들의 어미인 하와는 에덴 동산 밖의 세상 나라에서 몸의 죽음을 받기까지 형벌이 유보된 상태이며 1000년 동안 형벌을 유보했다 이 말이죠. 이 생의 날들은 은혜를 받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기간이다. 구약 시대가 끝났고
신약시대의 이방인의 때가 끝났지만 천년이라는 기간이 유보된 기간이 또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택하신 자기 백성들까지 다 구원을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진노의 그릇인 질그릇, 겉사람 속에 긍휼의 그릇인 돌그릇, 속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심으로 반드시 복음을 들려주시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영접할 기회를 주시려고 속 그릇인 양심과 마음을 담은 몸을 입혀서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셨다. 짐승은 양심이 없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의미가 없죠. 사람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 사람에게 있다는 걸 벌써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제사를 근거로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모든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며 교회는 짐승에 방불한 인간들의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성전이요 그분의 포도원 밭이며 그분의 왕국이다. 이제 교회는 참 비밀스러운 것이죠. 위로부터 다신한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에서 진리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아는 참 지혜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어야 한다. 위로부터 오는 참 지혜는 곧 참 빛이요 생명의 빛이니 사람 속에 지어주신 영, 양심 기능이 살리심을 받으면 빛의 자녀로 다신하게 되며 빛의 나라인 생명의 세계로 옮겨진다. 흙에 새긴 문자와 돌에 새긴 문자가 그 사람의 법이 되는데 굳은 흙에 새긴 법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며 돌 위에 새긴 법은 시내산에서 선민들에게만 주신 토라 율법이다. 인류 역사에서도 토기 문명이 석기 문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흙에다가 이게 점토판이라고 해서 글자를 새길 수도 있죠. 반석에다가 돌에다가 이렇게 그림 형식으로 되어 있는 글자를 새길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다 표상으로서 자연인 완악하고 굳어진 그 마음에다가 율법을 새긴 하나님의 법을 새기는데 이건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새법을 또 새겨준다 그랬는데 이제 날이 이르면 새법을 기록해주고 그 새법이 기록된 사람들에게서는 지난 모든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겠다. 이게 약속이죠. 우리는 그 약속 때문에 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새법은 돌기에다가 새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새 사람들의 영혼인 새 돌판에는 새 법이 살려주는 영에 의하여 기록이 되었고 이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하죠. 옛사람 육신의 마음에 새겨진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금 내가 한 말 충분히 이해하시죠? 대별줄 아시죠? 죄와 사망의 법은 흙판에다 새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은 돌판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이제 비유적인 표현들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참 빛의 새 세계에 들어온 새 사람들을 영원히 지켜주시며 생명을 공급하는 원천이신 그리스도의 법이다. 그러니까 돌판에다가 그 예수님의 성령으로 새긴 법이 기록된 사람들에게만 그 지난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한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 약속이 믿어지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뭐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 보급소 살 만한 사람이다. 뭐 인정도 많고 정말 참 인간미가 됐다. 그런 소리를 들어도 구원은 받는 게 아니죠. 그걸 조건으로 해서. 예. 약속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이것은 조건이 있어요. 새법이 새들판에다가 딱 기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산들판에다가. 예? 흙판에다가 기록된 그 예법이 기록된 사람은 다 버리게 돼 있다라는 거죠. 흙그릇을 버리니까 자체를.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의 예정하심과 선택하심을 실현하기 위해서 땅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구속사의 첫사람이요 흑사람 아담 자손들 중에서 큰 자를 패하시고 아담 자손의 큰 자는 가인의 길을 행하는 자들이죠. 차자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의 후예들이에요. 차자를 세워서 그리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후사를 삼아 씨를 삼는다 그랬는데 후사를 삼는 거예요. 그분의 왕국을 상속하실 때는 당연히 땅의 장자 예보에 속한 신자들을 버리게 마련이니 창세전 예정에 따른 창세전 예정은 그리스도 예수죠. 네. 창세 이후로의 사람은 아담 안에서요. 창세 전의 하나님의 그 예정, 약속을 이루는 그 예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이게 구분이 명확하게 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자로, 구속자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분은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오셔야만 반드시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그 영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자를 세워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후사를 삼아 그분의 왕국을 상속하실 때는 당연히 땅의 장자 계보에 속한 신자들을 버리게 마련이니 창세전 예정에 따른 선택이 실현되기까지만 첫 아담의 자손들에게 구속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구속사는 오는 1000년 기간 동안만 유보된 기간이에요. 그게 그날 죽었지만 1000년 동안 유보시켰잖아요. 그 기간이 실현되는 그것이 완성이 딱 되어지면 역사상에 그러면 바다는 다시 있지 않고가 딱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세상 나라가 더 있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선택과 예정이라는 경륜적인 비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흑사람을 죄인이 되게 하신 것도 이 생에 잠시 살면서 구원을 이룬 후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구속사를 이미 창세 전에 그리고 예수 안에서 계획하셨고 또는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의 원대로 행하시는 그분의 결정에 따라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아담 세계 이전 창조 세계의 만물은 천사들에게 지배하게 하셨고 첫 아담 이후로도 빛의 사자와 어둠의 천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 한 후사인 이삭 계보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입적하여 아들로 삼으려고 하나님의 후사들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손들을 도우라고 보내신 사자들이다. 천사들이라는 것은 빛의 천사도 있고 어둠의 천사도 있어요. 어둠을 주관하는 천사도 있고 빛을 주관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렇지만 두 천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온전한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는데 하나님이 쓰실 용도로 보내신 사자들이다. 하나님 일꾼들이다. 이거예요. 자, 이제 일단 여기까지 해서 자료는 마쳤지만은 이 세부 항목들을 다 안 읽었기 때문에 내 시간이 없어서 못 읽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 자료를 그냥 갖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꼭 가서 복습해가면서 꼭 한 번 더 읽으셔서 완전히 이게 이 자료를 안 보고도 이제 성경 구절을 체계적으로 쭉쭉쭉쭉 사람들 만나면 전도를 다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남은 시간은 우리 이제 지체드릴 시간입니다. 대한 오해들이 좀 있어서 메리칩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건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 정리한 글은 제 블로그에다가 이제 제가 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나중에 블로그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에는 그 말씀 가지고 전체 통과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666이라고 하는 표가 나오고 이제 적그리스도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베리칩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요지가 뭐냐면 이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고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사로잡는 수단이 될 거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리칩이라는 게 뭔지는 이제 대강은 아시잖아요. 베리칩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전자 인식장치인데 인식장치를 베리칩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 위키백과라든지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 전자 인식장치인데 쌀알 크기만 해서 사람의 몸에다가 이식을 시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베리칩은 어떻게 쓰여있냐면 위치 추적이라든지 또는 인식, 그래서 애완용 부자들이 애완용 개라든지 이런 것에다가 이식을 시켜서 잊어버리면 찾을 수 있는 도구를 썼고요. 그리고 뭐 캐나다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반달궁 반생 추적장치 저기 속리산이나 이런 데다가 설악산에 반달궁을 갖다가 야생으로 돌려보낼 때 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몸에다가 그 추적장치를 갖다 심거든요. 이제 그런 용도로 이제 지금까지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썼는데 베리칩을 이 666표다,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사람들을 장악하는 수단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베리칩이 어떻게 발전할 거라고 이제 주장을 하느냐면 이 베리칩을 갖다가 이마나 오른손에 넣게 되면 나중에는 그 과학이 더 발달해서 전자파를 통해서 이 베리칩하고 연결을 시키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이 베리칩이 사람들의 의식 세계를 장악하게끔 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자율적인 생각을 못하고 베리칩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서 살인을 교사하며 살인도 하게 되죠. 또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생각을 못하고 베리칩에 의해서 생각이 좌우되다 보니까 배교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리칩이 그러한 용도로 쓰이게 되니까 이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 만약 이렇게 받게 되면 배교의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베리칩을 받아서는 아니 되는 거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베리칩이라고 하는 게 666표일 것이냐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서 666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실상 666이라고 하는 것의 기원은 가인의 기준 표에서 기원이 따로 온 것이고 그것이 솔로몬 성전의 금이 666 중수다라고 했던 그 표현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바벨론에 가서 신할 그 평지에 브라 평지에다가 세웠던 신상의 그 장관구가 666이라고 하는 표에 나왔던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서 처음 나온 것은 아니고 성경 전반에서 이렇게 나오는 어떤 세력이라는 것을 좀 명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이 이제 AD 90년경에 도미티안 황제 때 박모섬에 유배를 가서 이제 기술을 했고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누구인가를 보시면 7 교회 사자들에게 준 편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수신자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때 당시에 적그리스도가 누구였을 것인가? 그때 당시에는 적그리스도가 없었는가? 당연히 있었죠. 그런데 왜 이런 이제 지금 상황에서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과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느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사상적인 기반, 신학적인 기반이 어디에 있느냐면 시한부 종말론적 세대주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계시록의 상황을 다미선교회 옛날에 이장림 씨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사실은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베리칩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축을 이루는 사람들이 뭐 조셉 장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인데, 뭐 그 사람들의 그 뿌리를 캐 들어가면 이장림 씨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시한부 종말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근거는 이렇게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시기, 적그리스도가 표식을 주는 시기를 어느 시기로 이제 그 사람들이 특정을 하는 거냐면 7년 대환란 그 직전으로 이제 이 시기를 특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주장대로 하면요, 적그리스도는 7년 대환란 때만 나타나는 거고 그 전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논리는 성경에 절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역사죠. 창세기로부터 이미 있어 왔던 것이지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말세의 지말에만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면 요한 당시에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누구였는가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편지를 일곱 교회들에게 보낼 당시에 적그리스도는 로마의 황제였었죠. 그때는 왜냐하면 캐톨릭이라는 교회가 생기기 이전이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를 잡은 뿔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면 로마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적그리스도는 로마 황제였지, 그 로마 황제 어떤 개인을 특정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로마 황제의 자리, 그 권세의 위, 이것이 적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그 바울 당시에는 네로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요한의 당시에는 사실 도미티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어때요? 상이 시대마다 상황마다 달라지고 그때그때 있는 것이지, 이 마지막 말일에 가서 적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인식 자체가 성경에 맞지 않다 라는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생각을까지 했다면 다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얘기하는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베리칩이라고 그랬죠. 그랬다면 요한 당시에도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통제하는 특수한 수단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항상 그 시대와 상황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요. 말세에만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건 말이 안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노아의 홍수 경륜이 항상 전환 기회는 이게 구약에서 신약의 전환이라든지 신약에서 천년왕국으로 넘어가는 경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역사라고 70일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맞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 상황에서만 특별하게 베리칩이라고 하는 수단을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통제할 거다? 그게 어떤 현상적인 물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랬다면 만일에 그게 맞다면 도미티안이라든지 네로라고 하는 사람도 어떤 특정한 현상적인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마귀가 사람들을 통제해왔던 수단은 뭐였었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가르침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마에 임을 친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런 정신세계의 어떤 특수한 어떤 사상을 주입한다는 것이지 어떤 현상을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건 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마귀가요,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지금 통치하에 있거든요. 어둠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미 그들은 어둠에 잡혀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이미 그들을 붙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이미 붙잡고 있는, 그렇잖아요. 잡은 물고기한테 먹이 안 주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마귀가 이미 이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데
붙잡은 사람들한테 왜 굳이 베리칩이라는 걸 이마를 째고 넣어가지고 또 붙잡냐고요. 아 이거는 그죠?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이제 여기 이제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과학이 고도로 발달을 하면 꼭 베리칩을 넣어야지만 사람의 의식을 장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를 갖다가 사람을 투과시키면 빛이 사람을 확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있는데 눈에 안 보이거든요. 우리가 세균을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데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훨씬 더 작은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공기 중에 있는데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빛이라고 하는 입자는 사람 몸을 뚫고 지나다녀요. 사실은 우리가 인식을 못해서 그런 거지. 전자파라고 하는 것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더 고도로 발달하면 굳이 베리칩이라는 걸 안 넣어도 마음만 먹으면 그게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이미 사람들의 영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어떤 영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잡고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미 그렇게 해서 붙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굳이 베리칩을 왜 넣어야 되냐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 이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보도의 속임수다. 이 자체가 마귀의 보도의 속임수라는 건데 이미 마귀는 사람들을 다 붙잡고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 붙잡혀 있는데 베리칩이라는 것을 말을 함으로써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붙잡혀 있다는 의식을 못 해버리는 거죠. 이미 사로잡혀 어둠에 있는데 불구하고 자기는 안 잡혀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속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들의 본질을 주목하지 못하게끔 베리칩이라고 하는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갖게끔 이걸 주장하고 지금 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베리칩을 말할 게 아니라 우리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 건데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베리칩은 허상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베리칩을 이마를 째고 오른손을 째서 넣는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현상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현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2012년에 그 헬스케어라고 하는 그 법령을 발동했고 그 법령이 미국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심의가 됐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한두 줄인가가 들어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현재는요 그렇지 않아요. 상황이 틀려졌어요. 막 공화당이나 이런 데서 다 반대를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법이 위야무야되고 실제로 그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다 투여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현상 어느 한 현상만을 마귀가 잠깐 보여주고 마치 이것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것이냐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UFO라고 하는 그런 그 현상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이거는 사실상 맥락이 같지 않겠는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식을 시키고 넣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모르겠어요. 단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절대 마귀가 그 적그리스도가 이것을 사용하는 육육포도 아니다. 이거라는 것은 약간 그 성경적인 상황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잠깐 이거 육육육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66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의 이제 그 표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큰 성 바벨론으로 이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옛날에 이제 그 이장님 씨라든지 아니면 일부 침례교 교파에서 666을 바코드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어떤 세계 정부가 말하자면 통치 수단으로 이거를 갖다 이제 활용할 것을 갖다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 이제
1992년도라든지 아니면 그 1988년도 이때쯤에 굉장히 많이 이제 활성화된 것 같아요. 80년도가 그때쯤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뭐를 바라봐야 되냐면 역사적으로 볼 때 313년경에 콘스탄틴 대제라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이면서도 말하자면 종교, 기독교, 로마 카톨릭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교황까지 차지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제권, 교황권, 그 다음에 세상권까지 다 장악해버린 그 세습이 계속적으로 중세시대 때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마귀는 하나님이 없이 말하자면 이 세상 물질 세계를 갖다가 상권을 통해 가지고 장악하고 싶은 것이,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서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하나님 위에서 그자 하는 그 영적 세력은 분명히 영적인 그 마귀는 그걸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그때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말하자면 황제권까지 장악해가지고 군봉왕제를 세웠걸랑요. 교황의 말하자면 허락이 없이는 독일의 왕도 될 수도 없고, 어떤 말하자면 유럽이 통치하고 있는 그 전 세계의 왕권은 교황이 허락을 해야지만이 왕을 할 수가 있었던 시대였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도 그것을 갖다 로마 카톨릭은 꿈을 꾸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걸 꿈을 꾸고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거는 이제 종교 통합 운동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를 갖다 장악하는 그런 마음을 갖다 갖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를 봐야 되냐면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끼리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은 악한 영들끼리 통하게끔 하나님이 말하자면 지금 분별과 분리를 하고 계시다. 시대 말이 오건 안 오건 어찌됐건 간에 매 세대마다 분별과 분별을 하고 있어요. 지금 분리와 분별을. 근데 천년왕국이 도래하기 전에 이것이 완전하게 큰 성 바벨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큰 성 바벨론으로 나타났을 때 아주 하늘에서 조그만한 돌이 발등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발등을 찍으면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겠죠. 그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666이라는 이 체계가 드러나고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 체계를 갖다가 중세시대 때 잠깐 세웠다가 시대 말에 그것이 잠깐 나타났다가 잠깐 나타난 것을 어떤 시대 말, 그러니까 그 천년왕국 오기 전에 잠깐 나타났다가 그리고 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더러운 추악하고 더러운 그 인간 세계의 욕심을 완전히 들춰서 보여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성을 무너뜨리고 10분의 1을 건져내는 것으로 지금 성경을 요약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666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물질 세계를 다스리는 마귀의 체계이고, 그 체계의 최고의 그 높은 단계에 이르는 수준이 바로 그 계시록 13장에서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부시는 어떤 그것을 갖다가 깨부시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이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있었고,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고 장차 나타날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베리칩을 통해 가지고 그렇대요. 아까 이제 박경진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신 세계를 갖다가 다스려 가지고 로봇을 만들어 버린다면, 만약에 로봇을 만들어 버렸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벨칩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남을 갖다 죽이거나 어떤 일을 행하거나 스파이 행동을 만약에 했다면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심판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벨칩이라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허구적인 거고 허상이, 그리고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거 좀 돌려놔주세요. 네, 이 부분을 잠깐 좀 말씀을 좀. 이런 것 가지고 한다는 게 좀, 예, 주문 좀 조정해 주시고요. 좀 그렇지만, 저 돌려놔주세요. 저쪽 카메라. 예. 참 재미있는, 참 세상에 진리가 무지하다 보면은 하려무게 어지러워가지고 다. 조금 예, 저기 GPS 추적 장치라고 하는 것은 능력표와는 아무 상관없는 인간 능력의 이제 유산인데, 과학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빠른 속도로 먼 데에 있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거리 이런 것들을 전 세계에 빨리 이제 전파하는 그런 대량 미스미디어 선전 매체, 그걸 위해서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인공위성에서는 지금은 카메라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 있어요. 지상의 모든 것들을 다 사진을 찍는 거 실시간으로 찍어가지고 지상에서 수신기만 있으면, GPS를 이제 가지고만 있으면 위성에서 보내주는 걸 실시간으로 수신할 수가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것을 만약에 이마에다 째고 넣는 얘기 오면은 그건 도저히 안 맞는 말이죠. 지금은 자동차도 GPS 달긴 아니면 주소만 쳐놓으면 다 인공위성에서 어디로 가도 길 잘못 가고 있어 다 일러주죠. 저 옆에서 저 이쁜 아가씨가 말하는 것처럼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길 잘못 들으셨어요까지 위해서 막 듣기 좋게까지 해놓다 보니까 얼마나 효과적이에요. 이제 GPS를 여기다 째고 넣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린 거고, 그것은 매스미디어의 발달인 문제인 것이고, 위성에서 전파를 쏘아주면 여기서 수신을 그렇게 하면 위치 추적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접목시키는 거는 너무, 말하자면 나만큼도 과학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지, 그래갖고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43절부터 읽어나가겠습니다. 이게 아주 힘들어. 자, 39절부터 읽겠습니다. 39절부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들어가리라. 주님의 원수, 악한 자의 아들들은 마귀라는 거잖아요. 마귀는 적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고 대적하는 거고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자, 근데 알고 보면 가라지를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른 교훈을 가지고 돌아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이제 줄쳐서 씁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매를 갈게 되리라. 이 넘어지게 하는 일과 불법을 행하는 일을 적그리스도가 한단 말이야.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우리 지체들도 이런 얘기 나오면은
지금 내가 증거하는 것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마음속에 이렇게 딱 성경 구절이 암기되어 있어야 돼. 해가지고 착착착착 그 순서대로 이게 제시를 해야 돼. 그렇게 해야만, 말씀으로 증거를 해야만 수긍이 되지. 사람이 말로 많이 따져봐야 말다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2장 7절을 읽겠습니다. 후서. 전서가 아니라 후서. 내가 지금 전서라고 말했는데 이 후서 2장 7절이에요. 자, 불법의 기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 불법을 행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죠. 가라지들이 하는 일이에요. 원수예요. 그리스도의 원수. 그게 하는 일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 다 걷어내가지고 풀풀에 던져 넣는 것도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무리에 속한 것들은 싹 심판해버린다, 지금 그 말이에요, 최종적으로는. 그런데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사도시대에는 없었냐? 말씀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다고요? 이미 활동을 그때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암암리에 그렇게 활동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잡고 밖에 만드는 일을 암암리 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활동이요. 자,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2절을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2절을 읽겠습니다. 18절에서부터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때 이미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 그때도 마지막 때였죠. 그런데 이제 와서 여태 마지막 때는 없었다가 인제서 마지막이다 하면 이만이 인제서 마지막이랬잖아. 그 여태까지 추수가 한 번도 없다가 지가 나타나서 추수하고 있는 거 이제. 그 요한 사도가 추수한 일은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바울 사도가 추수 사역을 했던 건 예수님이 추수를 시작했죠. 다 추수를 시작도 안 했다가 지가 추수하는 거예요. 지금 뭐 요즘에 나타나는 무슨 뭐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뭐 등등 해가면서 이 전부 지가 마지막 추수꾼이라고 떠드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동안에는 뭐였냐 이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럼 사도들은 이어지는 주의 증인들은 그동안에는 하나도 천국농사가 없다가 인제서 천국농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시작한 일을 사도들이 이어서 계속 천국농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천국농사를 대적하고 회방하는 가라지 적그리스도 무리가 암암리에 계속 활동을 한 거예요. 매 시대마다. 매 세대마다. 자, 저 읽어나갑니다. 자,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런데 그때 당시 지금요, 2000년 전에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었어.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 성경이 맞는 것이지 인간들이 별소리한다고 그게 뭔 소리 있는 소리요. 매 세대마다 아까 형제님 빛과 어둠은 동시에 상존하게 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으면 적그리스도의 역사도 함께 있어 온 거예요. 야,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적그리스도들이 활동하는 마지막 때죠. 예수님이 이 모든 날의 마지막 때에 오셨었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이 그들은 영지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라지들이고 적그리스도들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활동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뭐 무슨 막불 10개 달리고 막 이렇게 눈이 막 7개가 나오고 막 해가지고 하는 그런 도깨비가 어떻게 거기서 막 나타나가지고 너 짐승 이거 평안 받은데 죽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누가 봐도 그거 받으면 영원히 지옥에 간다는데 나 같아도 안 봐도 아무것도 몰라도 그 말이라고 하는 소리야.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걸려놓은 무지개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죠. 마귀죠. 마귀가 거짓을 알으니까 마귀 사탄의 사자들을 말하는 거 지금 가라지들을 말하는 거 적그리스도라는 거 성경이 말하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누가 적그리스도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어. 무슨 누가 적그리스도, 당신 적그리스도네 그런다고 난 적그리스도 같아 뭐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 그 사람이 막 여기다 야 너 이리 와. 이거 내가 이만 째부터 이거 눈대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그 말이 아니고 다른 교훈,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그 사람에게 인친다게 세뇌시킨다 그런 말이야.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적그리스도는 그런 건 이미 그때부터 계속 은연중에 계속 활동해왔죠. 매 시대. 아이 나 정말 참 이런 것까지다. 자 4장 3절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래서 뭐 적그리스도가 뭐 어디가 막 열불 달리고 막 일곱 눈이 막 불꽃 같은 눈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런 이상한 어떤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 영이 적그리스도 영이단 말이에요. 그게 그 영을 받으면 적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과 적그리스도인들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야, 요한 2서 1장 7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요한 2서 7절 읽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와요.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 이미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어요.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다른 영을 받게 하는 자를 말하기 그리스도를 진리의 영을 대적하게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많이 나와난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그랬죠. 누가 적그리스도요? 미혹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죠. 이렇게 돼 있어. 아니 성경을 믿어야지. 무슨 놈의 막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당신 여기 째고 이거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내 컴퓨터 찜만 이거 늦을 건데 말이야. 그렇게 하면 누가 받아 그거를. 그거 받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나 여기 째줘 이럴 사람 있어. 얼마나 말도 같지 않은 이것이 정말로 베리침 얘기를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게 호도의 마귀의 술법이요. 그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요. 말이 되는 소리를.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세력의 신을 숭상하는 영을 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생명의 본능으로 사람이 온전케 되어져 가지고 미혹의 영을 이기게 하는 영인 거예요. 영싸움을 지금 말하는 것이지. 생명의 권세, 본능, 죽이는 본능도 있죠. 속여가지고 사람을 미혹해서 죽음으로 넣는. 이 싸움을 지금 말하느라고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간에 싸움하는 걸로 얘기가 이렇게 해놓은 얘기지. 나 자꾸 무슨 별이치기 어쩌고 막 해가면서 막 그러면 누가 컴퓨터 칩을 여기다 넣으라고 나 여기 째줘 그렇다면 뭐가 있어. 그거 받으면 다 영혼이 쉼이 없는 불못에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영혼이 여기다 째서 이거 넣으라고 하면은 영혼이 쉼이 없는 불못에 들어간다는데 여기 째달라고 나 이거 째 그럴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그럼 무슨 놈은 이시에 맞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은 에녹이 생전시에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한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던 종이었죠. 그 전에 에노스 시대부터 쭉
역사되던 신이 있는데 신의 대리자인 저는 적그리스도가 있었는데 그게 라멕이라는 자였어. 그게 그때 당시의 대표적인 불법의 아들이란 말이야. 멸망의 사자 불법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전도자들이었잖아. 그러니까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자가 있단 말이야. 야, 바벨 시대에는 니무롯이라고 하는 불법의 아들이 역사를 했죠. 야,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됐을 때 출애굽 시에는 애굽의 바로였었어요. 대표자가, 적그리스도의 대표자가 하나님을 대적하잖아. 그가 바로가 이런 뜻이단 말이야. 야,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북왕국이 아시리아의 살만에셀에게 사로잡혀갔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다가 자기 종을 삼으면 그게 적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짓을 하는 거 아니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 자기 종을 삼았어요. 원래 구속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어야 되는데 왜 지 것을 삼아? 그게 대적하는 짓 아니냐 이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적그리스도다 그런 거예요. 야,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7장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나오고 그 나라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 넷이 나오죠. 네 짐승.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네 번째 짐승은 크고 두려운 짐승인데 그때가 마지막 때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벨론 시대 지나고 페르시아 시대 지나고 헬라 시대 지나고 로마 시대에 예수님 오셨어. 로마 시대에 예수님 오셨을 때는 로마의 황제가 적그리스도를 대표한단 말이에요. 모든 대적자들이거든.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거든. 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류의 역사상에 소련이나 중국이나 해교도국의 종주국들이나 이런 자들이 지금 적그리스도들이죠. 그 나라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게 적그리스도의 나라란 말이야. 그런 개념이요. 나라일 뿐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이거든. 바다에서 올라온 큰 짐승을 보였는데 그 나라도들 뿐 아니라 나라를 이끌어간 대표자가 그 나라의 우두머리 왕이니까 나라도 되지만 왕도 되는 걸로 표현을 해놨잖아요. 이런 개념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교회를 세속화시킨 로마교의 교황들이, 로마교라는 것은 대대로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요. 넘어지게 행하는 자들이요. 그게 로마교 교황 아래에 있는 신부님들이요. 이것이 더 발전한 것은 기독교계가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또 거기에 쓰임받는 무슨 총회장이니 당회장이니 뭐 유명한 목사님들이 전부 적그리스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인 것이지 무슨 놈의 아니 신부님이 저 우리 형님 이리 와 여기 있지 여기 줄게 이런 사람 봤어? 아니 이치에만 든거라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미쳤다가도 정신이 건전한 사람이 돼야지. 아니 성경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적그리스도들은 이렇게 이미 은밀하게 활동했고 매 세대마다 그게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서 이렇게 활동을 해왔단 말이야. 이 시대에도 이렇게 지금은 아마 적그리스도가 베리칩 가지고 말장난하는 것 같아. 베리칩 가지고 말장난하면 그게 적그리스도야 그게. 이해하셨어요? 성경을 믿으셔야지. 이미 적그리스도는 이것도 없다고 해서 갑자기 생겨난다고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그때부터 적그리스도 사도시대부터 이미 불법의 비밀이 적그리스도가 이미 활동을 하고 있다. 자기 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막는 것이 있다. 그 자기 때에 나타난다라는 것은 걔도 때가 돼야 무저갱이 열려야 나와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말이요. 지금 무저갱이 갇혀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요? 인간들이 그래도 의편에 쓰고 선편에 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편에 쓰는 인간들이 많다 보면 적그리스도가 판을 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에 그걸 대적하니까 적그리스도를 진리가 비진리를 대적하지요. 아무리 세상이 악한 것 같아도 이렇게 삐그덕 굴러가는 건 왜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날개를 죽여도 그래도 아직은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이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그 사람의 정신세계, 이마에 인친다 하면 정신세계 그 사상이 누구의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사상이 인쳐지는 거 아니야, 이마에다가. 예? 비진리,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사상이 인쳐지면은 그 뭐 기독교 예수를 믿으면 죽으면 천당 가고 자꾸 이런 거에 세뇌당 가는 게 뭐예요? 적그리스도인을 맞는 거잖아 지금. 그런 뜻인 것이지 무슨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우리 적그리스도가 뿅 먹으나 막 바다에서 큰 짐승이 올라와? 성경들은 그렇게 돼 있잖아. 큰 바다에서 막 짐승이 막 이렇게 올라온다. 그런데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막 뿔이 열이고 뭐 머리가 7이다 그러니까 막 뿔 10개 막 이렇게 달려가지고 막 머리가 7 달린 막 이상한 뭐가 막 나타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고 저 베리칩 안 받으면 10뿔 7머리 가진 막 말이요 막 그 이상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와서 막 다 이게 막 죽인다 막 그러면 다 지옥 간다 잃어버리는데 이거는 사람이 뭔가 좀 어떤 아이고 나 정말 설명이 잘 안 나와. 제발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내가 우리 지체들만은 그리고 내가 늘 그 얘기하지만 손바닥이나 이마에다가 이 GPS 추적 장치 이거 저기 안 받으면은 슈퍼마켓 출입을 묻은다 이래가지고 그럼 굶어 죽겠다는 거야. 매매를 못 오게 하니까 이러고 엄포를 놨었는데 슈퍼마켓 출입을 해도 죽으려면 죽고 출입을 안 해서 살 사람은 살아. 제발 아이고 정말 슈퍼마켓을 꼭 가서 라면 몇 박스 사온다 해서 살겠어? 라면 떨어지면 뭐 어떻게 할 거야 또 그럼? 라면 떨어지면 슈퍼마켓 갔는데 딴 사람들 다 사가서 이제 없어. 그러면 어차피 죽을 거 아니야. 무슨 놈고 그게 말 같은 소리를 믿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성경에서 죽고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영접하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고 불신자는 영멸에 들어간다. 그 말을 죽고 산다 말하는 것이지. 마귀도 장사하잖아. 영혼 장사. 예수님도 영혼 장사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그 땅에 보화가 감춰진 땅 그거 살라고 돌아가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 그랬잖아.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영혼을 당신의 빚값으로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샀다 그 말이지. 예수님도 지금 장사꾼이요. 좋은 밭 사는 세상에서 우리 장가 둔다는 게 뭐예요? 밭 사는 것이죠. 아들 장가 드리면은 옛날 어른들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해도 우리 채전 샀네. 뭐 국순 한 그릇 드시러 오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채전 샀다 그러면 그 집 옆에 무슨 뭐 밭 샀나 이렇게 그게 그런 말이 아니고 며느리 봤다 며느리 드렸다 그날 국수 먹으러 와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뭐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야지. 그러니까 요즘은 기독교 목사들이나 교회하는 신부들은 한가닥 강대상에서 짐승의 일을 치고 있고 네 그러고 있는 거요. 다 갖고 있고 그게 다 거짓의 아들들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잖아. 네? 불법을 행하는 자 원래 마태복음 7장부터 나오는 말이 그게 길거리에서 사람들 불러 모아서 귀신 쫓아내주고 뭐 사람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한다. 불법을 행하는 게 뭐예요? 그게 이마에다가 지금 귀신 이름 갖다 이렇게 새겨주고 있다 그 말이잖아. 진리를 대적하는 용을 자꾸 누준다 이런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좀 흥분해가지고 무소에 커졌는데 이 생각을 정리를 잘 하시기를 바래요. 누가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했다면은 예수님은 추수를 벌써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추수하면 마귀는 마귀 추수를 한다. 마귀는 마귀 농사를 해가지고 저는 저대로 지휘를 하는 거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주님은 주님의 농사를 해서 마귀 나라에서 당신의 공직들을 지금 추수해가는 게 양쪽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해방하고 대적하는 자는 저 그리스도라고 그런다. 그리스도라는 건 기름 부음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 인을 쳐가지고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대적하는 자의 말을 들으면 저 그리스도인들이 가라지 무리가 가라지 단이 되는 거 아니야. 아, 이 얘기지. 무슨 놈의 여기다 GPS를 여기 저 컴퓨터 집을 여기를 째서 넣고 여기를 째서 넣고, 아, 그 말이 되겠어요, 그게. GPS 장치는 자동차나 핸드폰에다가 다 있으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출입증을 만들어 가려면 핸드폰에다가 입력시키세요. 이렇게 편리한 세상이니까 핸드폰만 이렇게 대면 슈퍼마켓도 문이 딱 열리도록 돼 있어. 걱정하지 마. 은행은 뭐 핸드폰에다가 자기 저 비밀번호 입력시키세요. 그거 받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지옥 안 가 걱정 말고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저 성경대로 꼭 하고 싶으면 오른손으로 들고 다니는 들고 핸드폰은 뭐 걱정이야.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